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 1절에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은 이 가정이 매우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풍족한 음식이 창고에 가득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은 물질주의 시대라서 물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더 나아가서 물질이 없으면 살기 어렵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필요한 자원들을 다 충당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마저도 물질적인 것에 풍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관심사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이후의 노후 생활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생활에 도달한 나머지 물질이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물질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어떻게 물질을 소유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없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물질의 많음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지혜자는 가정의 행복이 물질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물질이 풍족해도 의식주는 단지 가족들이 누려야 하는 자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정말 제때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가족이 누릴 만한 그런 먹고 사는 것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고 육신의 보양이 필요하지만 몸보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정신, 그 사람을 움직여가게 만드는 영혼이 제대로 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보양되어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이치가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가정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물질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남편됨의 도리를 알아야 하고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참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정신이 없이 물질만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니까 나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도 이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물질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영원하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부요가 있었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다 해주어서 정작에 배워야 할 자녀됨의 도리나 사회 속에서 섞이고 뭉치고 살아가야 할 그 도리를 배우지 못하였다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력들을 가지고 좋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었는데 인간됨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녀됨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장성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성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인내나 절제 같은 것들을 모르면 사회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도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뼈저리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 없고요, 넘어져 본 적 없이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고이고이 성장해온 아이라고 한다면 그 이 또한 사회성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툼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자신이 꺾여지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이 없고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경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불화하게 될 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양보하고 내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행복은 관계의 행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행복은 아내는 남편과 맺는 관계, 남편은 아내와 맺는 관계, 부모는 자녀와 맺는 관계, 자녀는 또다시 부모와 맺는 관계 속에서 그 귀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은 놀이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기대면서 바른 관계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피차간에 기대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관계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가정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성품, 또 어머니의 성품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가는데 그것만으로 행복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마음에 욕망이라는 것도 생겨나잖아요. 욕심도 생겨나고요. 그렇게 되면 경건한 아버지나 경건한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조련사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방식을 제시해 주면서 나를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조련사처럼, 사육하는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좋은 가정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방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막아주게 되죠.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방종하려고 하는 자녀를 잘 다듬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튕겨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공부 안 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가 안 하겠다는데 뭐 내버려 둬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돌잔치에서 돌베개 아이에게 축하를 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돌잔치에서요,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이 돌베기의 엄마 아빠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어린이집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경쟁 시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이 아이가 공부할 나이가 되었으면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좀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1등 했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이치 속에서 부모들은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나이가 되었으면, 공부할 때가 되었으면 공부하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정말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와서 이제 이 아이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무조건 옳다, 공부 안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이 아이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이 아이에게 적합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다듬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부모는 꾸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한다라고 했을지라도 나중에 성장해서 철이 나고 나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도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 그때 우리 가정이 나에게 훌륭한 울타리가 되어줘서 외부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어, 보호받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우리 부모님 덕분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화목은 돈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진짜 화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화목이 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단점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가족을 생각하면 장점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내 새끼는 왜 저럴까? 왜 쟤는 저 모양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족의 결점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집착하게 된다면 가족 관계에 대한 행복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저럴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받으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생겨나는 게 사랑이에요.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을 보면서 사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반대로 추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을 보았을 때 생겨나는 것은 미움의 감정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추함과 더러움을 보았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랑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남의 남자와 비교하고 저 사람이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내 아이를 남의 아이들과 비교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다른 집안의 가족들과 비교하면서 내 식구들이 저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족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와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하였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 존귀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이 발견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다른 아이들보다 훌륭하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으로도 너는 참 존귀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들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존재야. 너가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너가 우리 가족인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독특한 광고를 하나 냈는데 이렇게 광고를 냈다 그래요. 남편을 염가로 양도합니다. 물론 영어로 냈을 거예요. 한국말로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를 덤으로 드립니다.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광고 후에 한 6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은 필요 없고 사냥 도구와 사냥개만 양도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우스갯소리인데 주부들에게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남편과 가구요 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죠. 남편과 가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말이 없대요. 정감 있는 언어나 감정의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세월과 더불어 낡아지고요. 쓸모나 값어치도 떨어진대요. 오래될수록 칙칙해지고 매력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때때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같이 있어도 좋지 않대요. 이것이 남편과 가구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의 아내, 내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요. 내 남편은요. 나를 얼마나 잘 훈련하는지 몰라요. 인내심을 키우게 만들고요. 훌륭한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 안 믿어서 이제까지 내가 깨어 있을 수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어줬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이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외롭게 살아가지요. 가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셨다고 믿고 깊이 사랑하고 그 관계를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비결이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끼는 이 시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무뎌진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결코 화목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데 어디에서부터 화목이 시작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화목하길 원치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관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화목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행복은 가족 서로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서 된다고 되지 않아요. 모든 가족이 동시다발적으로 노력해야지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많이 노력했는데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나는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저 인간만 바뀌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무거운 짐을 4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이렇게 들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은 힘을 썼는데 한쪽에서는 힘을 안 쓰면 그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 힘 좀 써봐, 힘 좀 써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이 화목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지만이 화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함께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화목해질 수 없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꺾여지지 않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지 않고는 그 안에서 화목이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모진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불편함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주의전을 찾아 올라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가정 안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고요, 가정에서 박해를 당했고요, 가정에서 힘겨운 일을 당했는데 주의 전에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자가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맛 아닙니까? 하늘의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아픔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위로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을 미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위로의 자리까지 나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품게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지요. 인자가 하늘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그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동시에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 받은 자는 많이 손해를 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고
이 안에서 신앙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다른 가족들을 잘 섬겨 보십시오. 인내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 갈등을 끊고 먼저 손을 내미냐라고 하는 거죠. 난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원천으로부터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시작은 내가 했지만 나의 희생을 미랄 삼아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화목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완고함을 꺾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면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화목의 원천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 곧 신앙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불편한 것이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사람을 고치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위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다면 먼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 그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가족이거나 덜 가족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인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가족인 것만으로도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가족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진 형편에 따로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가족 삼으셔서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 속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이유로 차별받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이런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고 적음의 문제로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지위의 문제로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소외당했고 세상에서는 많고 적음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당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족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교회에서 배우고 함께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기에서 경험하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허락하신 장소, 나의 가정에 들어가서 배우고 깨달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품고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깊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가 내 딸이어서 행복하다 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너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너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보배이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부모에게, 어른에게 사랑받는 자, 그게 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계마저도 안 되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합당한 도리를 행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진짜로 화목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화를 끝마치시고 화평의 관계를 위한 도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군가 죽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가족들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올바로 못 서는 것은 고통이 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희생해서 그들을 세워야 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치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해서 가족들을 수발드는 종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하는 아픔과 흘리는 눈물, 괴로움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희생과 포기, 헌신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의 미랄이 되면 주님께서 친히 이 미랄에 눈이 되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을 세우는 사명 누가 감당할까요? 이 일은 천사도 할 수 없어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인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세우고 살리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